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리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작되는 12장부터 이제 15장 그리고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후반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천적인 이 부분들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양 날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12장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의 첫 번째로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1절, 2절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뭘 믿는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의미상 1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가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다,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로마 교회의 일원도 아니고 로마 교회를 개척한 이도 아니지만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중에 정말로 참된 교회는 형제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브레드린 처치라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작은 그룹이지만 많이 있습니다. 형제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있고, 이런 제도는 후반부에 교회적 필요에 있지만 사실은 그 기반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가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보다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우리가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좀 많으면 우리가 어르신 형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문화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형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형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12장 시작에 뭘로 시작하냐면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형제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1장부터 우리가 좁히 얘기하면 8장까지 11장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 이것은 모두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표현의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위나 율법이나 선행으로 누구든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자력으로 갱생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잘 나가도 절망에 빠집니다.
젊을 때 잘 나가도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실망이 오면 자기 자신을 주체를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잘 나가도 절망이요, 잘 못 나가면 더 절망입니다. 인간은 이 절망의 숲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는 소위 내적 자원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부족합니다. 잘나고 뭐 멋지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행위로나 도덕으로나 의롭게 될 수가 없는 바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전후 말씀을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가다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요? 없어요. 저놈 죽어도 싼데 저놈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그렇죠? 저놈을 위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저 가늠한 놈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놈 나쁜 놈인데 처벌을 더 세게 해달라고. 그놈 알고 봤더니 너무 나쁜 놈인데 그놈 죽이라 해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살리자 그러면요, 너도 같은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갖고요, 저 죽을 놈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보여주신 것입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어떤 철학이, 어떤 이념이, 어떤 종교가 바로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쩌쩌쩌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자기 아들을 주고 살려냈다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끼지 아니했다는 건 소극적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기가 곤란해요. 저도 그 질문을 받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누구라도요, 여러분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을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으러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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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를 때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의 토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 되는 것보다, 무슨 세례를 받는 것보다, 교회 무슨 집사원사 장도가 되는 것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녀도 교인으로 머무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도무지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게 아닙니다. 소위 자연 종교라고 하는 우리 전통 종교들은 다 인간의 노력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고요. 그리고는 힘을 다하면 당신은 열반에 이르겠다는 거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이전의 왕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지금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혹시 냉랭하거나 차가우신 분들은 다른 모든 일을,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종교행위, 교회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비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그 다음부터 그 자비에 감동되어져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줬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큰 사랑 앞에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평상으로 얘기하면요, 은혜 받을 때는 봉사가 신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속이 굉장히 기운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답은 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줄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속에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수직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몸의 삶, 몸의 행동과 몸의 삶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몸은 그냥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몸은 우리 영혼과 비전과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모두 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몸이 자꾸 약해지고요, 몸이 자꾸 병나고 기침이 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비전이 활활 타오를까요? 비전이 점점 약해질까요? 의욕이 막 타오를까요? 의욕이 내려갈까요? 문나마나 아닙니까? 무르나마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결정하는 모든 내용물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네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이게 신앙의 최고의 위기이며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노년에 얻었던 아들을요. 아브라함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입으로 그냥 드리라는 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로 이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주님께 드립니다, 손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화신과 같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한 명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우리의 비전도 있고 우리의 인생관, 목적과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요. 또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안 딸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주를 위하여 우리 몸과 시간을 드리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몸이 안 따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우리 제사를 알지만요,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살아있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 망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라기서에서 병든 거 저는 걸 내 앞에 가져오는 도다 했습니다. 그 너희 총독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 총독도 이걸 가져왔냐고 내팽개칠 텐데 그걸 나에게 가져왔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몸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세상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만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서 받았던 은혜가, 이 은혜가 무엇인데, 이 자비가 무엇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없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자비를 어떻게 내가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여러분이 이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일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그곳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지만 늪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초점에 맞출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로만 하는 세상에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여러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저를 조금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고 최고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세상에서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렸던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몸을 어디에 썼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뭐에 썼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쓴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썼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써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스쳐갔는데요, 이번 주간에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목 보니까 땡기더라고요. 땡기는 거 있잖아요. 선교사는 부담이 아니고 내게 특권이었다. 너무 막 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들 중에 예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가 지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주에 뭐라고 하는 합당한 그랬습니다. 헬라 말로는 로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 로직이라는 논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로직하는 게 이게 논리 그런 겁니다. 그 논리는 리저너블 하는 말인데 그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당하고 바르고 옳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것은 무리하지 않고 그것은 합당하다는 것이죠.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영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도요 청중이 있지만 예배자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지만요 예배자 있습니다. 야구경 우리 FC에서 우리 강원 FC가 이겨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가서 갔는데요. 처음에는요 잘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FC가 막 이기니까 막 열광적인 팬이 되는 거야. 막 와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청중에서요 구경꾼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왜 하십니까? 불쌍해서요? 물론 그렇죠. 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어두움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어두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자비하심이 선순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또 다른 순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소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놓지 않도록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우리의 충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디다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몸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썼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주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이 소중하고 구원받은 이 영광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뭐요? 무덤. 그렇습니다.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에 뭐가 있고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고 그렇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몸을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을 하나님께로 주신 이 거룩하고 이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자들의 그 몸 사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자의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들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본문 2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본문 2절의 시작은 뭘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 하나님의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없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헛개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타락의 징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뭘 배울 게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토론을 잠깐 보면서요, 그 뉴스로 제가 보면서 더 이상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이 아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미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 그리고 악함과 독재와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출해주는 역할을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100몇만 명의 미군을 보내주고, 그리고 3만 5천 명의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이 땅에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던 미국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최근에 우리 국회를 보면서요, 어떻게 싸움닭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야. 싸움질 하라고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많은 특권을 이 사람들이 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최근에 우리 춘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야기를 어제 우리 남성교회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애들 꿀밤 만들어뜨리고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5억 20억으로 법적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패배한 그리고 이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동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오늘과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계획하고 꿈꾸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이 점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 게 없으니까. 그렇죠. 느낀 게 없으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죽게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도 좋아서 점점 가는데 결국 롯의 멸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미 성경과 그리고 이 역사와 현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처음에 1절에서 몸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다가 계속 마음을 두고 그리고 거기다 몸을 담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의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합니다. 저는 안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다가 계속해서 기웃대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버지 집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허잡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허잡한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저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그러고는 맞춰버릴 허망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에 깨어남이 있고 생각의 새로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가대도 여기 보시고 주여 여기 보시고. 여러분 이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타겟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우리 가버리는 밥 인생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민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어쩌면 특권입니다.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내 인생에는 뭐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분간하게 되는 거야. 분간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몸의 헌신,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몸의 헌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산주의 이념은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행동윤리나 어떤 심리화로도 그건 틀린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몸의 헌신, 이것이 여러분의 전체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구경꾼이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앞서서 11장 33절부터 6절까지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위치에도 또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수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